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리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우리 이것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마지못해 아내의 끌림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교회 가야지라고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 이제 하반기 동안은 총회 공과의 그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이것을 받아들일 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또 당장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막막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정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욱이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 강단에 서게 될 때 좀 성도들에게 위로의
그 위로의 메시지, 좀 힘을 주는 메시지,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가 좋을 텐데 이 정의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자임을 생각할 때 귀에 듣기 좋은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듣기 거북스러워도, 때로는 듣기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좀 서론이 장황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정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개인적인 신앙에만 함몰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로 확장시키게 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비교 불가한 악한 왕이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아합 왕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아합 왕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떤 영향력이 없던 이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아합 왕 통치 시기입니다. 또 그 고고학적인 그 문명들을 바라보면 이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이 굉장히 문명사적으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아합 왕이 아무리 뛰어난 정치적 능력과 어떤 국제적인 그 이름을 떨쳤다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숭배한 패역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에서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될 때 특별히 한 가지 관점으로, 지속적인 그 한 가지 관점으로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점이 바로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관점입니다. 하나님 대 이 바알의 대결 관점. 표면적으로는 이 엘리야와 우상을 숭배한 아합 왕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이 바알과의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 대 바알의 대결 관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찬찬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알은 사실 풍요의 신입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비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이 이방 선지자들이 송아지에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놓고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러자 엘리야가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불이 내려와 나무와 번제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 기록합니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 바알의 대결 관점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이 아하방과 관련된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관련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신 사건, 또 두 번째 이 갈멜산 전투가 하나님 대 바알의 대결 구도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인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하나님 대 바알의 대결 구도로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뒤에서도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아합 왕 궁궐 근처에 이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려 하는 아주 불의한, 부정의한 사건입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대 바알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성경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 이 불의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알 편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의 근원에는 바알 신앙이 있다, 바알 신앙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부정의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합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열매는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신앙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단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구도로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일,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일, 조금 더 나아가신 분들은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이 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더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믿음이, 이 신앙생활이 이 교회 문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과 범위가 나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돼야 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의 믿음으로 시작돼야 되지만, 여기에서 안주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고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 수직적인 차원, 그 하나님과 나의 그 개인적인 차원이 있다면 수평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해 이 수평적인 차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믿음, 정의를 실천하시는 일에도 열심을 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 따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확장시켜 이 사회와 세상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알 신앙을 따라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아합이고요, 그 다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마지막 부류는 장로와 귀족들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서 그 사람의 그 잘못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가치를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바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의를 실천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알 신앙에서 비롯되는 정의롭지 못한 삶의 열매는 탐욕입니다. 탐욕. 성경은 아합을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왕으로 묘사하며, 그 욕심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가벼이 여기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다 기록하면서 그 포도원이 아합 왕궁에서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한 나라의 왕궁은 그 나라의 수도에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지금 본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또 왕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별궁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가 한 3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그 거리에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별궁을 세운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합의 별궁을 가리켜 상하궁이다, 상하로 만든 궁이다라고 하면서 그 호화스러움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별궁에서 머물며 자신의 궁 앞에 있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정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왕으로서 아합의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꽤 그럴싸한 제안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작정 뺏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더 제값을 주고 그 포도원을 사겠다 말합니다. 정중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제안의 이면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 아합의 탐심,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한몫 단단히 이 배상금을 챙길 수도 있는 이 절호의 기회지만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팔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에게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왕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말씀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팔거나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은 아합 왕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정원을,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어기면서 지금 나봇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 종종 이 큰 배들을 볼 기회가 있는데 그 배들 앞쪽에 보면 어떤 숫자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를 가리켜 프림졸 마크라고 하는데요, 적재 한계선입니다. 19세기 해양을 누비며 많은 무역을 했던 그 영국의 선박들이 이렇게 자주 침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먼 거리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그 물건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가 버틸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바다에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를 방지하고자 사무엘 프림졸이라는 사람이 배에다 선을 긋고 어느 선까지 이 배가 물속에 잠기면 더 이상 이 짐을 실 수 없게 하는 이 안전장치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선박에 자꾸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채우려는 그 마음,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소비로써 채우려는 그 마음, 이것은 나 자신을 침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괴롭게 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도 이 프림졸 마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해 줄 수 있는 이 프림졸 마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합과 같이 이 바알의 유혹에,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의 빛 아래 감사와 은혜로서 자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이 바알 신앙에서 비롯되는 정의롭지 못한 삶의 열매는 거짓입니다. 거짓. 지금 아합 왕은 나봇이 이 포도원 팔기를 거절하자 막상 뺏지는 못하고 속만 태우며 왕궁에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 휙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들은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당신 앞에 가져다 주겠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왕보다 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좋은 여자입니다. 이세벨에게 이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정의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 왕이라는 권력으로 자신의 이 탐욕과 욕심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벨은 이 왕의 신분을 이용해 왕의 권위를 이용해 거짓을 행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세벨은 자신이 이 왕의 자리에 앉아 마음대로 국가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위조합니다. 그리고는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저주했다라고 하며 패역한 자로 몰아갑니다. 이세벨은 이 왕의 문서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라 선포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느 때 금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 선포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국가적으로 뭔가 지금 엄청난 그 고난이 있구나, 안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이릅니다. 이세벨은 여기서 멈추질 않고 또 다른 거짓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 증언하게 합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아주 쏙쏙들이 이리저리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운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한 사람만 증언하게 하지 말고 두 사람 이상 세워서 증언하게 하라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 거짓을 증언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세벨이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냥 칼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요, 줄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돌로 쳐서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모욕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그 율법을 지금 이세벨이 악용하여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부정의한 이 과정들, 불의한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렇게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앞세워 가장 정의롭게 공정한 것으로 가장하여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끌어다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본 모습이요 본 열매입니다. 크벤틴 마시스라는 사람이 그린 환전상과 그의 아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남편은 금화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지금 동전들을 무게에다 신중히 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옆에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의 모습이 참 재밌어요. 지금 아내가 무엇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무엇이냐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기도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은 기도책이었는데 지금 아내가 한 손으로는 책장을 넘기면서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남편의 그 돈 세는 그 저울에 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 둥 마는 둥, 책은 넘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관심은 지금 남편의 그 저울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아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실상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을까에 있지 않으십니까? 돈도 벌어야 하죠. 지위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관심과 시선이 온통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도 모르고 부정의한 일에 대해서 무감각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이 있는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신앙이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혹시 하나님과 바알을 모두 섬기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삶이 아닌지, 스스로 하나님과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이런 통통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 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발은 이쪽 배에 넣고 다른 한쪽 발은 이쪽 배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통통배가 이렇게 하다가 이 배가 점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두면 빠지고 맙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말씀하십니다. 미직을 하면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니면 바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양쪽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바알 신앙의 이 부정의한 그 열매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이 정의의 열매, 정의를 실천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알 신앙에서 비롯되는 정의롭지 못한 삶의 열매는 동조입니다. 동조. 오늘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행을 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숨은 동조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11절에 나타나는 장로와 귀족들입니다. 이세벨은 가장 직분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이 장로와 귀족들을 매수해 그 편지의 내용대로 판결하게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원고도 있어요, 피고도 있습니다, 재판장도 있었지만 무의미합니다. 이미 재판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로와 귀족들은 대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집안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와 귀족들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일에 급급해 불의한 세력과 동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구나, 이세벨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해주는 대가로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그 불의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때로는 모른 척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예양가족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치 수영하는 사람처럼 물에 빠질 수도 없고 물 밖에 나올 수도 없는 끊임없이 헤엄치며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 따라 악한 자들의 편에서 떨어져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다수가 다 맞다 하더라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러한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탐욕과 거짓과 동조가 아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 파는 거 아닙니다. 집 팔지 않으셔도 돼요.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OK팀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생태계 안에도 정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전등 하나 끄는 일, 에어컨 하나 줄이는 일, 종이 하나 아껴 쓰는 일,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이 정치인들과 똑같아 보여도 그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실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눈물과 손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은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의가 판치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것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정의를 실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